지난주 수요일에는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었죠. 그 전주가 선한 일이고, 더러운 말, 곧 상대를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더러운 말과는 반대되는 말로 살리는 말, 더러운 말은 남을 해치는 말이었고, 선한 말은 살리는 말, 또 위로하고 세우는 말, 치유하는 말, 이런 말을 선한 말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상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몇 가지 말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가득하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의 전 분야,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시고 관장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항상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 그렇게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른다 라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께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거역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익숙한 용어로. 마가복음 3장 29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여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회방한다 그러면 일이 잘못되도록 방해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blasphem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개역에서는 성령 회방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모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독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그런 말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죠. 없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멸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을 끄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꺼버린다, 그 열기를 꺼뜨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t out이나 extinguish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더 이상 사역하시고 작용하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가만히 숨죽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상태로 이렇게 계시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이 소멸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단어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처럼 감정도 있고 또 이성적인 판단도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근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뜻은 장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장래 일을 모를 수도 없고 걱정하고 염려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근심케 한다라는 말은 슬프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너무 분명하게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슬퍼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이 저지르는 수많은 그 범죄 죄악들을 피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육체를 따라갈 때 우리가 초래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음행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경계 경보를 계속해서 바라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일에 관심을 꺼버리고 물러나십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꾸 생각나고 반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것을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던 길로, 범죄의 길로 가게 되면 차츰차츰 그런 느낌이나 반응이 없어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요즘 교회를 안 가셔요. 그래 그분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다고 그러셔요. 처음에는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찝찝하고 마음에 캥기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버티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좀 처음에는 계속해서 찝찝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 가는 게 너무너무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서미영 집사님이 그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급해 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싶어 열망하시다가 10년 만에 다시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신 경우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예배의 자리로 끌어다 놓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 빠져가지고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산에 가서 다리 부러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 자리로 끌고 오고 이런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중요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봉투에 이렇게 넣고 봉하고 난 뒤에 도장을 꽉 찍어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봉함을 했다. 영어로 seal이라는 단어를 썼죠. 봉인을 찍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안전하게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남을 해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근심을 하냐 하면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유익이 없는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선한 말은 유익이 있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은 무익한 말이고 선한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고 유익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입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가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인까지 해 주셨는데 그가 선한 말을 하기보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장래의 그 결과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도록 하는 길은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나의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말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말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된 29절에서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앞으로 다룰 부분인데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누초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또 5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강조하는 것이 거듭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말, 해치는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 잘해야 됩니까? 말 실수하면 안 됩니까? 말 잘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뚝뚝 끊고 이렇게 매끄럽게 말을 잘 못하는 게 제가 잘 아는 저희 말솜씨, 저희 흠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실수를 했다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심판하신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았는데 12장 3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말을 잘 꾸며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곧 말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경우 남을 해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맺어질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말이 계속해서 해치는 말, 죽이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책임이 중간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발이 세져서 남들을 정서적으로 압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도록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 숫자를 많이 늘려서 천국 가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름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지치고 고난 영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영혼에게 위로와 격려를 불어넣어 일어서게 합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 반대로 살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허접하고 메말라서 남을 죽이는 말을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웃에게 선한 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